여러분,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소리 해보셨지요?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야, 늘 배고프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언제 이런 말 합니까? 엄청 기분 좋을 때, 그죠? 엄청 기분 좋을 때. 뭐 부모들한테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뭐 직장에 합격했을 때, 야,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아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보너스나 성과급이 많이 나왔을 때, 야, 안 먹어도 배불러.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막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 사람하고만 있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말을 할 때만 잠깐만 맞는 말입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말은 그 말을 할 때만 맞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해서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살아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나 음식을 먹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굶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하셔도,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있어도 먹어가며 해야 돼요. 맞죠?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금강산 구경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구경도 배가 고프면 제대로 못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좀 채워놓고 가야 그것도 즐긴다 이 말입니다.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굉장한 깊은 교제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금식기도도 무한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하든지 여하튼 먹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은 마음만 배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위도 좀 배불러야 돼요. 적당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만 행복하면 돼? 아닙니다. 우리 육의 생활도 뭔가 좀 채워질 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적용하면 육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배부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배부름이다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 있죠, 우리가. 그리고 돈이 필요한 일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배부름이 뭐 항상 떵떵거리고 뭐 엄청나게 대박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또 자유함, 만족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배부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다 건강하길 원해요. 다 배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너는 나만 믿으면 되니까 쫄쫄 굶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너는 평생 가난이라.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가난함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보내야 되는 특별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다 거부하고 싶겠지만 있긴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일반적 본심, 모두를 향한 기본적인 건 뭐냐?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쫄쫄 굶고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적절하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요,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영과 육의 배부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영과 육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길 원해요. 제가 정말 이게 막 거의 금요일부터 되면 물론 이제 수요 준비도 빡빡하지만 이제 주일을 준비할 때면 금요일부터 막 이렇게 나름 긴장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되면 잠을 못 자 막 계속 예수님 주여 막 이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명 제목이 뭐죠? 오병이어. 병자가 뭐예요?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 이제 이게 오병이어 사건으로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어요? 남자만 5천 명. 그죠? 그러니까 남자만 먹었나?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셈을 셀 때 남자 어른만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기본적으로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어떤 사람 뭐 2만 명까지 잡는데 보통 10,000명 이상 15,000명 언저리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도 12강저리가 남았다라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유일하게 모두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정도 말하면 다 아시죠? 뭘까요? 오병이어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준비된 은혜를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일하세요. 제가 요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갈릴리가 길쭉해요. 우리나라처럼 길쭉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길쭉합니다. 갈릴리 어느 지점이 있어요? 예, 저기 괄호세로 만나는 지점. 저 지점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크니까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엄청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이러면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쁘고 제자들은 또 옆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좀 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좀 쉬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야 저쪽으로 좀 옮겨가자 하고서는 지금 장소를 옮기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보니까 베세다라는 동네라 그래요. 그래서 그쪽을 배 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보면 이제 배가 저쪽으로 가는 걸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쪽으로 가나 보다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육로로 배가 아니고 그냥 육로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정도 열심은 있기를 바랍니다. 지각하시는 분들은 들을지어다. 예, 어쨌든 좀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딱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34절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뭐처럼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뭡니까? 양한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말하면 고아예요, 고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보신 것은 1차적, 표면적으로는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돌봐주는 좋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요 오병이어 본문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딱 보시면 그 앞에 마가복음 요 본문 오병이어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헤롯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죽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을 마가복음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왜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쁜 통치자와 좋은 통치자,
진정한 왕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여기 이제 성경은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근데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이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맞아 돼서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근데 잔치를 열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신하들하고 권세자들, 마을의 권세자들만 부른 거예요. 백성들 신경 쓴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만 부른 겁니다. 거기다가 이날 딸이 춤추는데 네 소원을 말해봐 했다가 딸이 엄마랑 쿵짝짝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목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세례요한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세례요한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악한 짓을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아주 나쁜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딱 헤롯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넣은 거예요. 왜? 대조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목자냐? 누가 참 목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좋은 목자로, 먹이시는 목자로 지금 나타나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아직 참된 목자를 몰라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참된 목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을 이미 다니시면서 벌써 몇 번이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지금 옮겨온 거란 말이에요, 장소를.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참 목자가 계신데. 심지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참된 목자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지 이 헤롯보다는 더 탁월한 좋은 세상의 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고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바라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려요. 그런데 그 은혜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이 땅의 복인 거예요. 복.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은혜 누리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거나 뭐 병을 고쳐주시거나 뭐 막혔던 일이 좀 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 복으로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걸 주는 예수님, 그걸 주는 왕,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자꾸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르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시간이 저녁이 됐어요. 이 당시 평민들은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다 그래요. 그만큼 가난한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인 수많은 15,000명,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녁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종일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야, 너무 좋다. 와, 저봐. 야, 귀신이 떠나갔어. 야, 앉은 병이 일어났어. 눈먼 자가 눈을 떴어. 야, 대단해.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배가 고플 시간인 거예요. 이제 뭐라도 먹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제일 배가 고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위기상으로는 뭐냐면 막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이 늦도록
아니면 밤새도록 그냥 죽지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럴 분위기인 거예요. 참 부럽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가도 없고 뭐 식당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때 제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내자는 거야. 보내서 먹고 오게 합시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제자들에게서는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듣더니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니네가 줘라. 이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가만. 우리 보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일 것을 가서 사다가 주라는 건가?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빨리 세봐. 몇 명이야? 아주 쫙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쉽게 말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빨리 따져봐. 계산기 둘러봐. 그리고 나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도 합리적인 또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점잖게 말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 나눠주라고요? 주님 그럼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사야지 먹인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리한테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뻔히 알면서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러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 합니까? 한 10만 원, 15만 원 합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보니까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따지며 삽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것 잘못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기까진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떡을 먹이겠다 이걸 모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큰 돈이 없구나 라는 것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셨죠.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가장 놀랍게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실 때는요,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뜨거움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미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잘 따지는 분들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 내면에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건 믿음을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게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문제 상황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요, 현실의 문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뭔가 말도 안 되고 뭔가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이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도 안 되죠, 주님. 이거 어떻게 다 먹여요? 어떻게 다 먹여요? 우리가 그냥 가서 사 먹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이 아니라 니네가 먹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대답을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믿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이 믿음의 사건 속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야 혹시 니네 그럼 떡 가진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제자들이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자들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거를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도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싸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누구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그럼 굶어야 하지 뭐 하고서는 준 것 같아. 근데 애가 먹으려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음식이라고요. 아니 아예 말이 안 되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뭐래요? 이걸 어떻게 입에 붙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오병이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는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100억 원이 있어야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고작 들고 온 돈이 100만 원인 거예요. 10,000분의 1로 해도 지금 이러고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봐도 민망한 거예요.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뭐 이걸 또 구약에서 또 이제 뭐 50부장 100부장 모세가 사람 나눈 거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그룹을 짓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이 축사가 귀신 내쫓는 게 아니고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자가.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나눠줘라 하고 주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고 들으시면서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 눈이 뻔히 보일 것 같은 그건데 자 갖다 주자 하는데 안 없어져. 계속 나와. 이 제자들 완전 눈이 휘둥그레졌겠지. 아마
저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야. 왜 그냥 있었나 보다 하고 받겠지. 그 어떤 교수님은 어떤 목사님 이걸 보고 예수님의 단체 급식 사건이라고 하던데, 뒷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주니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던 제자들은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 상상이 되는데, 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도 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 모여있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끼니만 때웠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평소에도 이렇게 배불리 먹어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누구도 굶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 가득 찼어요. 12바구니도 뭐 의미가 있지만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근데 잘 봐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록을 보면 이 음식을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 이런 말 없어요. 이걸 드리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애가 준 걸 가지고 그나마 이거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찾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굶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제자들의 믿음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백성들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일단 먹이는 거예요.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배고파서 말씀 듣는 게 방해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헤롯이라는 나쁜 통치자를 만나가지고 너무도 힘드니까, 인생이 고달프니까 먹이자. 일단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막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무리에 모인 사람들이 뭐 다 착했겠어요? 거기에 좀도둑도 있었을 것이고, 음란한 놈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엉상한 인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 먹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주님 앞에 와 있으니까 일단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육의 배부름만 구하는 자들에게요, 영의 배부름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목자인데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한 도전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크고 힘들더라도 지금 다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있는 거 저도 알고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극히 초라하고 궁핍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때 네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줘, 그렇게 하실 때 그걸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도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와 상식과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 겨우 요기할 정도의 음식인데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아마 그 아이는 그 생각했죠. 아이씨, 오늘 굶었네. 에이, 뭐 배고프지만 할 수 없지 뭐. 집에 가서 많이 먹어야지, 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도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 아이도 배 터지게 먹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배불렀어요. 땅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 말씀은. 네, 이것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저도 한때 착각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만을 위한 기적이구나 라고 암암리의 무의식 중에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내가 갖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내 삶이 대박났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러길 원해요. 아니에요. 내 작은 걸 드렸더니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 이 이야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그 아이가요, 그 아이에게 평생 먹을 음식이 제공됐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 아이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날 저녁 딱 한 끼입니다.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양식, 세상적인 배부름을 누립니다.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빨리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상황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뭔가 믿음의 액션을 취해도요,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를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할 뿐이지 문제 해결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배부름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무슨 알라딘의 지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바로 그분은 이 잠깐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날 좀 놓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배부름을 넘어서 영적인 배부름을 좀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강제로 국민들이 대통령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딱 알고 즉시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가치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땅의 양식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너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면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 이 땅에 썩어질 양식에 목숨 걸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땅의 양식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35절 요한복음 좀 더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이분이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학비를 갖춰서 뭐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영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름 근근히 이제 학비나 생활비를 이렇게 막 벌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좀 잘 가르치니까 학원에서 여름 방학이 딱 될 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우리 선생님 파트로 하지 마시고 전일제로 해서 방학 동안만 한번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돈이면 다음 학기 학비를 다 내고도 생활비를 좀 할 수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솔깃한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신대원 생활할 때, 야, 주의 은혜로다. 야, 이런 길을 베푸시는구나라고 이제 딱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예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저기 전도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 여름에 청소년들 캠프가 있는데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좀 집회 인도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왜 저한테 하셨어요? 그분들은 이미 다 잡혀서요. 그래서 뭐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수소문 하다가 좀 말씀을 전하신다고 들어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싸니까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체가 얘기하는 그 3군데를 그렇게 3번을 가야 되는데 그게 방학 중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면 학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에 빠져줘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 집회 가봤자 얼마 안 준다는 거. 근데 이거를 학원 강의라면 250, 다음 달 학원비 자기 학기 수강료하고 다 이거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갈등이 되더래요. 이럴 때 기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럴 때 기도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이때 이게 믿음의 도전이야. 잘 헤아려서 기도하세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바람에 주님 음성을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돼서 기도했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의 시간이고 너의 달란트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시간을 내가 받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그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야. 뭐 네 시간인 건 아는데 그거 나한테 주면 참 고맙겠다. 근데 이분이 또 믿음의 도전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250만 원을 포기하고 그 3번의 집회를 이제 갔었대요. 1번, 2번, 3번,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학기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학기 되게 어려웠다고.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학기 끝날 때 누가 200만 원을 헌금했대요. 뭐 다진하고 뭐 여하튼 그래도 뭐 벌 거보다는 10만 원 더 들어왔지요.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재정이 채워진 것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렸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렸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3번의 시간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들이면서 캠프를 할 때 설교가 끝나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한 명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그 3번의 집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왜 하나님이 그 나의 시간을 쓰고자 했는지. 육의 양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죽어가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미 학원장을 마음을 움직여서 250만 원으로 아마 미끼를 던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달라고 할 때 그때 참 쉽지 않았지만 그 작은 시간을 드렸더니
많은 그 다음 세대 영혼들이 살아나는 정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분이 학원 강의를 했으면 그 결단의 시간을 갖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영어 지식은 가르쳤고 자기 수중에 돈은 얼마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바꾸는 일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도전을 위한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묘수.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으로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돌보시고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 혼자만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도전을 사용하셔서요, 나의 적은 것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도 배부르고 남들도 배부르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된 배부름이고 이게 참된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해요. 생각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의 적은 것을 받으셔서 나와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원한 생명의 떡인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